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0년째 5월 초하루에 제사장 아론이 여호와의 명령으로 호르산에 올라가 거기서 죽었으니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던 때의 나이는 123세였더라. 가나안 땅 남방에 살고 있는 가나안 사람 아랏 왕은 이스라엘 자손이 온다는 소식을 들었더라. 그들이 호르산을 떠나 살모나의 진을 치고 살모나를 떠나 분온의 진을 치고 분온을 떠나 오봇의 진을 치고 오봇을 떠나 모압 변경 이에 아바림의 진을 치고 이임을 떠나 디본갓의 진을 치고 디본갓을 떠나 알몬디 블라다임의 진을 치고 알몬디 블라다임을 떠나 느보압 아바림 산의 진을 치고 아바림 산을 떠나 여리고 맞은편 요단 강가 모압 평지의 진을 쳤으니 요단 강가 모압 평지의 진영이 베뎌시못에서부터 아벨 시딤에 이르렀더라. 여리고 맞은편 요단 강가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 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뜨리며 산당을 다 헐고 그 땅을 점령하여 거기 거주하라. 내가 그 땅을 너희 소유로 너희에게 주었음이라. 너희의 종족을 따라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눌 것이니 수가 많으면 많은 기업을 주고 적으면 적은 기업을 주되 각기 제비 뽑은 대로 그 소유가 될 것인즉 너희 조상의 지파를 따라 기업을 받을 것이니라.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가 남겨둔 자들이 너희의 눈에 가시와 너희의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나는 그들에게 행하기로 생각한 것을 너희에게 행하리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에 발을 디딜 때 그들이 행해야 할 바와 경계해야 할 내용들을 알려주셨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상이 가득한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이기도 합니다. 이 가르침에 우리가 귀를 기울일 때 우리는 어떤 시련 속에서도 승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를 승리로 이끌어줄 그 교훈은 뭔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가나안을 기업으로 주시면서 두 가지 명령을 하셨습니다. 하나는 그 땅을 온전히 점령하라 이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점령한 그 땅에 온전히 정착하라 이것이었습니다. 기업은 유산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유산을 받았다 이런 말 쓰지 않습니까? 가나안을 이스라엘의 기업으로 주셨다는 것은 단순하게 그 땅을 소유하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에게 허락하신 영적인 유산으로 그 땅이 주어졌음을 기억하라는 말입니다. 그 땅을 하나님이 주신 땅답게 보존하고 지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땅을 하나님이 주신 땅답게 보존하고 지켜간다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먼저는 하나님과 맺은 거룩한 언약 관계 안에서 믿음으로 그 땅을 살아가는 겁니다. 언약은 우리가 십계명으로 대표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시고 나는 누군가, 내가 그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나는 어떠한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가, 이런 개념들이 다 십계명 안에 담겨 있죠. 새롭게 살게 된 그 땅에서 이런 개념들을 잘 지켜내면서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환경이나 시간에 따라서 변하시는 분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사막에서 만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뜻은 새로운 땅에 들어가 살 때도 여전한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어디에서 살든지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 안에 거할 때에 변치 않는 영원한 복을 온전히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에게 이 가나안 땅이 보존하고 지켜야 할 영적 유산이었다면 오늘 사는 우리들에게는 우리의 교회, 이 신앙 공동체, 이게 영적 유산입니다. 또한 각자에게 주어진 은사, 이것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용해야 하는 귀한 영적 유산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가나안을 기업으로 주시되 제비 뽑아서 공정하게 나누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거는 단순하게 땅을 공평하게 나눠 가져라 이 말만이 아닙니다. 땅을 받으면 그 땅을 보존하고 지켜야 하는 책임이 있죠. 이 책임이 모두에게 있다는 말씀입니다. 땅을 균등하게 나누라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적 유산에 대한 책임을 모두 균등하게 나누어 져야 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교회되게 보존하고 지켜야 하는 일에 소홀할 수가 없다는 뜻이죠. 각자 받은 은사대로 교회를 충실하게 섬겨야 하는 일에 누구도 소극적일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세상은 우리의 관심이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지도록 유혹합니다. 이러한 유혹을 경계하고 신앙을 온전하게 지켜가려면 시간과 정성을 쏟아서 영적 유산에 대한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그것이 기업을 받은 자의 태도죠. 가나안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신 축복의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땅은 동시에 우상 숭배의 죄가 극심하게 가득 차 있는 곳이기도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멸하시고 그곳을 이스라엘에게 주신 이유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라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아주 명확하고도 엄중한 명령을 내리신 겁니다. 그 땅의 거주민들을 모두 몰아내고 우상을 철저히 파괴하라는 이 명령은 단순하게 물리적으로 정복해라 이것만은 아니었던 것이죠. 타락한 이교 문화, 우상 숭배 유혹 이런 것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온전히 보호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문화에 동화돼서 그들의 죄악을 그대로 따라갈까 봐 염려하셨습니다. 그래서 철저한 순종을 요구하시고 불순종의 결과인 가혹한 심판을 엄중하게 경고하신 것이죠.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사람들을 온전히 쫓아내지 못하고 그들과 함께 살아간다면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끊임없는 고통을 주는 눈의 가시와 옆구리를 찌르는 가시가 될 것이라고 엄하게 경고하셨습니다. 우리 또한 죄악이 가득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죄의 유혹에 맞서서 용기를 내 싸우십시오. 세상의 문화와 가치관을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이기보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분별하고 가려내야 합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는 세상 속에서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건히 서십시오. 그리고 매 순간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중한 영적 유산을 주신 분입니다. 우리는 각자의 삶에서 하나님이 주신 영적 유산을 잘 관리하고 마음에 있는 우상을 제거함으로써 하나님과 더 깊고 친밀한 관계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마음과 삶을 점검하면서 거룩하고 정결한 성도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성도가 되어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영적 유산들을 귀하게 여기게 하시고 그것을 보존하고 지켜내는 일에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주님이 바라시고 원하시는 모양대로 내가 살아가는 이 땅을 만들어 가도록 힘과 용기를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에 따른 더 깊은 묵상, 기도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